이제 아홉 번째 단어인데요. 우리 아홉 번째 단어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토라.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 이 토라는요. 예. 이 토라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보통 토라를 사람들은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 율법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토라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저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토라를 가르침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가르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 가르침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왠지 율법은 강제적인 것 같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고, 무엇인가 어떤 그 네거티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네거티브가 좀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율법은 차갑게 느껴져요. 굉장히 차가운 것으로 다가오는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율법과 다른 온도가 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길가를 가다가 건널목이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을 건널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불일 때 건너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율 이게 토라예요. 이게 토라예요. 자,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길을 건널 때는 안전하게 건너야 해. 그래서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고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토라예요. 자, 이게요, 어떤 느낌이세요? 경찰관이 앞에 서서 파란불일 때 건너는 사람들 말고 빨간불일 때 건너는 사람들을 잡는 것. 이 잡고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은 뭐 딱지를 끊는 것. 이거는 이제 율법의 개념이긴 한데, 토라는 그런 벌 주기 위해서나 뭐 딱지를 끊거나 뭔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를 향한 부모의 관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평화롭게 건강하게 아주 잘 다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가르침이죠. 부모의 가르침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마치 판사나 경찰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범죄자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온도로 차갑게 느껴지지 않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토라가 다름 아니라 율법으로 번역되어지기보다는 가르침으로 번역되어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도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좋냐면, 뭐가 연결돼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왜 토라와 복이 연결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라와 복이 왜 연결되는가? 자,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화평하며 살 수 있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고 모두에게도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 올까요? 평화와 화평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열매가 맺어지냐면 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는 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토라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약을 사람들은 구약이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약이 율법이 아니라 구약은 가르침이다. 토라다.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법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 첫 번째 레위기 1장이 레위기 그 1장이 번제에 관한 장이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의 종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흠없는 소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흠없는 염소를 드려야 되고, 나중에는 흠없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두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소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양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염소가 필요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비둘기가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럴까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소를 제일 좋아한다. 왜? 제일 비싸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소를 더 좋아하고 양을 덜 좋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이 제물의 그 종류는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의 종류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흠없는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거든 흠없는 양을 드리고, 흠없는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거든 흠없는 숫소죠. 순염소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엔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둘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곡식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번제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번제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축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되면 모두 가능하대요? 여러분? 곡식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곡식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곡식은 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도 아닌 다른 걸 원하십니다.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 곧 상한 심령이다라고 시편에 나와요. 상한 심령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 것과 동일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상한 심령만 있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소를 바쳐야 돼, 무조건 양을 바쳐야 돼, 무조건 염소를 바쳐야 돼, 무조건 비둘기를 바쳐야 돼, 무조건 곡식을 바쳐야 돼,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형편이 되면, 형편이 안 되면 다른 거를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면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드린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재산의 반을 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드리는 마음이 옳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은 연락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금액으로 치면은 부자의 재산 반이 더 많은 돈이죠.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과부의 2렙돈이었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하고 나서 율법을 이야기하면 그건 율법을 온전히 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구약하면 어떤 분들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다 라고 이야기해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그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쉽게 자주 하는 그 오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오직 야훼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라를 되게 즐거워한대요. 왜 토라를 즐거워할까? 왜 즐거워할까요? 토라를 즐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은 이 토라를 지키는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복된 말씀이죠. 그죠? 왜냐면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잘 되어지는 그 잘됨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 토라를 즐거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를 즐거움으로 받으면 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렇죠? 그런데 요 질문 들어보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전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회막과 성막이었어요. 성막에서 사람들이 왜 오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오는 것이고, 삶에서 받은 힘든 것, 또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되냐면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얻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곧 복된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복된 삶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 때에 뭐가 선포되어지죠?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삶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화평, 샬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면 거기에 화평,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이 이어지면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샬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공과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왜요? 그 율법을 지키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복되어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즐겁지 않거나 기도가 즐겁지 않거나 뭐 우리의 믿음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배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까지 토라를 율법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율법 안에는 그냥 보통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때로는 그게 우리가 듣기에는 꾸중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마음도 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그 말 안에는 결국은 뭐가 담겨 있냐면 자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그 부모님의 말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그리워하게 되죠. 아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부모님의 충고와 부모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과 배려와 그 관심을 일찍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일찍 깨달으면. 예.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리워하죠. 그 사랑이 담겨진 말씀, 또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 부모님의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되면 저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 시간이 뺏긴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예배 가기 싫은 거는 TV에서 만화 봐야 되는데 만화 못 보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핸드폰으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들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림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